여러분 그 소설 중에 어린 왕자라고 아시죠? 생텍쥐페리가 지은 소설인데, 생텍쥐페리가 지은 또 다른 소설이 있는데 야간 비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차 세계대전 때 이 생텍쥐페리가 공군 비행사로 참전을 했다가 사하라 사막에서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간신히 목숨은 건졌는데 밤중에 갑자기 추위가 몰려오니까 그 비행기 잔해로 펜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고 낮이 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저녁에는 거의 영하까지 내려갔다가 낮에는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 기온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거의 천당과 지옥 차이로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밤에는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낮에 그 타는 그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서 너무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자기 소변을 받아서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명을 하다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뭘 찾는데 터득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녁에 이 비행기 잔해를 펜스로 해서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비행기 잔해에 이슬이 잔뜩 묻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수건을 가지고 그 이슬을 다 닦았답니다. 다 적셔가지고 그걸 컵에 넣고 짰대요. 짰더니 한 반 컵 정도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이 기름 섞인 물이라는 거예요. 그 기름 섞인 물이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배탈이 나는, 배탈이 나가지고 거기다 또 탈수 현상까지 나타나서 거반 반 죽게 됐다고 그러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서 뭐 먹을 거 있나 찾아보는데 사막에 뭐가 먹을 게 있겠어요? 어떤 오래된 나무 토막이 하나 떨어져 있길래 가서 그 나무 토막을 한번 뒤집어 봤더니 그 안에서 벌레들이 잔뜩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벌레가 그 나무에 있는 이슬을 머금고 있는 이슬을 먹기 위해서 그 벌레들이 잔뜩 거기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생텍쥐페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 생명 그 자체로구나. 물은 생명 그 자체로구나. 그 정도로 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 얘기가 나오죠. 이 여인은 낮에 우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인들은 날씨가 선선한 밤에 물을 길러 나와요. 낮에는 태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개인사가 그 남자를 여러 명 바꿨기 때문에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낮에 물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여러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사실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있고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도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목마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의 목마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목마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거룩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목마름.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의 거룩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개인 사정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무슨 얘기예요? 예배 얘기로 끝나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문제로. 그러니까 이 문제까지 가서 이 여인은 거기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봤어요. 그전에는 동네 사람 창피해서 만나기를 꺼려했던 이 여인이 직접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와 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사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구약에서 이미 모델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신약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구약에서 이미 모델링이 되어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목마른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본문의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 시기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식민지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봐도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포자기했어요. 이제 다음 달 1일이 3.1절인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식민지 생활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만드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공산품이 어떤 중화기기 이런 것들은 전혀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뭐 항공모함, 비행기, 자동차, 총이니 뭐니 모든 걸 다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남아, 중국하고 이 아시아 전체에 걸쳐서 전쟁을 벌일 때 한국에 있는 지식인들은, 조선에 있는 지식인들은 해방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체념을 하고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을 건드려서 잘못 건드린 거죠. 미국을 건드려서 결국 미국한테 지게 됩니다. 결국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자력의 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해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냥 주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자녀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회복하시고 너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공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료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어서 무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메갈레라고 그러죠.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공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공기를 인간에게 그냥 주신 겁니다. 인간이 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을 그냥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마실 때 이 공기가 우연히 만들어진 겁니까? 저절로 만들어진 겁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기독교의 역사는요, 필연입니다. 필연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그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연이라고 말하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값없이 그들에게 육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고 내가 취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는 살리는 은혜예요. 살리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힘이 죽고 풀이 죽고 할 때도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 멤버들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봅시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구역장이 구역에 가서 그렇게 살리는 역할을 하면 그 구역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부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누가복음 말씀 보는데 7장 말씀에 백부장의 종이 살아나는 그런 기록이 있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그 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몽땅 살리시는 거예요. 몽땅 살리시는, 그러나 마귀는 죽이는 거예요. 공동체 가서 분위기를 확 죽여버리고 공동체에서 은혜를 확 쏟아버리게 만들고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살리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려면 내 마음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거 갖다 부으면 낡은 가죽부대가 터져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소망과 그런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 갈증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갈급한 마음, 그 영적인 갈증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부대가 되어야지 주님 말씀을 온전히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마음이 새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볼래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 보면 나오라고 그랬어요. 할라크란 말이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는데 할라크는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걸어간다, 나온다는 뜻인데 어떻게 걸어가냐? 끝까지 걸어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가다 중간에 쉬는 게 아니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한 번, 두 번 드리다가 빠졌다, 나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 다음 보세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나오라 오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집에 앉아서가 아니고 어디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값이 다 치루어졌다는 거예요.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가서 그것을 가져가라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주워내는 것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춘천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제가 가게에 가서 뭘 자꾸 들고서 그냥 갔어요. 돈을 치르는 걸 모르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집어갖고 갔어요. 근데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나중에 커서 알았는데 저희 모친이 얼마를 이렇게 줬는가 봐요. 미리 줬어요. 주인 아줌마한테. 그래서 얘가 뭘 집어가도 주인 아줌마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놨는가 봐요. 그렇게 했다는 걸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르지도 않고 가서 주워가면 어떻게 돼? 이놈! 그러잖아요. 그래 혼나고 그럴 텐데 내가 집어가는데도 그 아줌마 지금 생각해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이미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인생은 만남의 연속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주 힘들게 고민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가성 여인만 보세요. 이 여인이 힘들게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 밑바닥에 있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들이 다 해결되니까 자기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뛰어가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뛰어가서 와 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는 그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미국 조지아주의 은혜 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인데 거기 이제 한국에서 미군하고 결혼해서 가신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한국에서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했던 분들이래요. 미군하고 만나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통 이제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이룰 수가 없답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또 미군으로 온 분들도 그 당시에 한국에 다 그렇진 않지만 그 한국에 파견된 그 미군들이 보통 이 학력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그래요. 그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또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온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든 미국으로 가서 본국에 와서 생활하는데 둘이 안 맞는 거예요. 매일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결국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한국에서 버림당하고 미국에 와서도 버림당하고 그러다 이제 교회에 왔는데 눈물만 쏟아진다는 거예요. 눈물만 쏟아. 자기 신세를 보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억울해서 계속 예배 때마다 울었대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하나 주님께서 거기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이 같아요? 달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 신앙생활의 BC와 AD가 똑같은 사람은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삶이 똑같은 거 안 만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다르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그런 저주스러운 환경 속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음속에 큰 기쁨을 얻고 이제 삶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를 다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수가성 여인도요. 예수님 만나서 그의 삶이 치유를 받은 겁니다. 거룩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의사분들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병원에 많이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성도님들이 의사분을 잘 만나서 죽어가던 사람이 병원 가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병원 가서 죽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우리 교회 양재기 목사님은 실제로 이분이 직장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새까만 게 다 벗겨지더니 이렇게 새살이 돋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엄청 건강하셨어요. 엄청 건강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의사도 똑같은 의사대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파괴적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을 만나느냐, 소망적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여러분, 말에 소망적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기분이 좋고 그 사람 닮아서 나도 소망적인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언어를 말하고 불신앙적인 언어를 말하고 불평을 말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 있죠?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빌레몬의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다시 무슨 죄를 져가지고 붙들려가지고 로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노예죠. 도둑질했죠. 삶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만난 순간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나중에요,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보로 도망가래.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면 죽으란 얘기죠. 너 가서 죽으라. 노예가 도망갔다가 붙잡히면, 그것도 도둑질하다 붙잡히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씁니다. 내 아들은 변화됐고 새 사람 됐다. 이 사람을 선대해 주라. 그 편지를 받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선대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믿고 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바울이 끼지 않았으면 그 관계는 파괴적인 관계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더니 그런 파괴적인 관계도 은혜의 관계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빌레몬과의 만남은, 또 이 바울이 빌레몬을 만났는데 이 빌레몬과의 만남은 바울에게 축복입니다. 나중에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 세우는 거예요. 그 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 때문에 기쁨과 큰 위로를 얻습니다. 죄를 하는데 빌레몬이 기쁨이 되고 그에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거에 얼마나 중요해요.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끼리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만남 이전에 먼저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거룩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상태로. 목마른 상태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값없이 살아. 값없이 살아는 말은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지불이 완료됐으니까 공짜로 누리라는 거죠. 지불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팔복 얘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 행복하라 그랬어요. 마카리오 호이 페인 논테스카이 딥손테스텐 디카요 쉬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마카리오 행복하여라. 호티 아우토이 콜타 세손타이. 왜냐하면 그들이 꽉 차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빈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내 빈 마음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10절에 이런 말씀에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풍성이란 말도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빈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빈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졌을 때 우리의 삶은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죠.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거룩한 목마름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목마름, 물질에 대한 목마름, 세상 욕구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디에 엔조이 할 데 없는 이런 거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부자가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추수 때가 되니까 아이고 소출이 너무 많네. 우리 창고를 헐고 새로 짓자. 그리고 평생 먹고 마시고 엔조이 하자라고 했을 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가 여태까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세상 것은 준비했지만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목마름으로 나올 때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기름이 껴있고 세상 때가 잔뜩 껴있는 모습으로 나오면요 말씀도 안 들립니다. 말씀도 안 들리고 그야말로 우이독경이 될 수 있고 마이동풍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거룩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먼저 나와야 되며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중반절 말씀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죠. 샤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목마름으로 나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냐? 땅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도 주시지만 이 땅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그랬죠. 중반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뭘 먹을 것이며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마음의 행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풍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메탈로고스란 말을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메타란 말은 그 헬라 말인데 보통 위드란 뜻으로 많이 쓰이고 또 하나는 애프터 뒤란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탈로고스는 말씀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뒤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못 잡았는데 그물질에서 고기 못 잡았는데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은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뒤에 뭐가 있다는 걸 자기가 느낀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요 아침에 안 일어나고 말 안 듣고 속세고 이런 녀석이 토요일 날 됐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확 감고 옷을 확 매무술 당기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집을 확 나가버려요.
일어나라 그러고도 안 일어나는 애가. 뭔 일이 있는 거죠. 뭔 썸씽이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자기에게 뭔가 있다라고 눈치채거나 그러면요,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있다고 이 말씀 뒤 이면에 하나님의 따르는 큰 역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고 했을 때 그 백부장도 명령체계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명령을 내릴 때 키가 작으냐 키가 크냐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계급이 뭐냐에 따라서 그 혓바닥에 권세가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런 명령체계에 있던 이 군인이 로마 장교가 예수님에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아니 성경 말씀을 듣도 보도 못한 이 백부장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그게 예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믿음이죠. 성경을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알면서도 더 믿음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알면서 더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아는 척하는 거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늘 듣기를 즐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들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3절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기서도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샤마. 그리하면 네페슈 하야. 네페슈란 말은 영혼이에요. 하야란 말은 산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나 죽었던 영혼도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하여 내가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냥 대언했더니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갔어요. 그 뼈들이 일어나서 뼈가 맞춰지고 거기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 군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처럼 저렇게 다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네페시 하야, 내 네페시 영혼이 하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죠. 여러분 영혼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뚱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이성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성으로 들으면 판단만 하겠죠. 뭐는 틀렸고 뭐는 잘못됐고 판단하겠지만 채점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영혼이 듣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하야동사라는 말은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소생한다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함같이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내 갈망하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말은 뭐예요? 주님, 너무나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너무나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종일토록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다 그랬어요.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나를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해도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냐고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사탄의 세력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찬송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에요. 내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 상태가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샘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이 물된 동산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옵시며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샘솟듯이 속에서부터 뭐가 자꾸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매일매일 리뉴얼해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내가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누굴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구원은요 하나님께 나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4절 말씀 읽어볼래요? 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뜻이 무엇이에요? 많은 나라가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나라가 나한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할 때 나오라고 할 때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땅에서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6절도 읽어볼래요? 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예. 마음의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망해 하는 이런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어요. 뭘 버리라고요?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그랬으니까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죄를 져도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의한 생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십자가 그늘 밑에 묻어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다 십자가 그늘 밑에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새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야. 목마른 사슴과 같이 거룩한 목마름으로 나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좋은 것을 먹게 하신다 그랬어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을 다윗에게 확실하게 내가 언약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하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 삶이 채워진다. 내 삶이 채워진다. 여러분 삶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져야 돼요. 채워지면 딴 생각 안 합니다. 딴 생각 안 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은 딴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돼요? 너희는 성령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술 취했다는 거예요. 술 취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면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거룩한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졌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눈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목마름이 아니고 세상 것에 목말라 하고 있을 때 자꾸 눈이 엉뚱한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떠나고 엉뚱한 것에 마음 쏟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목마름으로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 꽉 채워주시면 그때는 만족함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부러운 게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채워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사명, 곧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것이 기쁘고 주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이 기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자기의 삶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요 어둠의 세력을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목마름으로 나오란 말은 너희 모든 죄를 버리고 너희 불의한 생각을 다 버리고 그 말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쏟아지듯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내가 물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 나한테 임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 임재하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좌지우지하고 잡았다 당겼다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고 있으면 나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열고 있으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거룩한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네페시 하야 너의 영혼이 살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목마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이 되며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